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한 주의 첫날인 이 월요일을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시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매일 성경 순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그 마음에서 그 말을 내라. 그 마음에서 그 말을 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어제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또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이적 행위를 왜곡합니다. 율법 안에서의 안식일 준수의 논쟁이 바알세불 논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현대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논쟁이 점점 격화되더니 이단 사이비 논쟁으로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율법과 유대교 안의 규정으로도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을 아예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는 귀신의 앞잡이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율법 규정을 어긴 율법의 파괴자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다가 이것이 용이하지 않으니 아예 예수님을 귀신의 사람이라고,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귀신의 일이 되어버렸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귀신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지른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오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 자신들처럼 이 땅에서 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니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를 거슬러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여 말하는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난 이후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른단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갖고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일로 말하고 취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말이에요. 성령의 일, 성령의 치유와 이적, 표적의 그 일들을 사탄의 일로 의도적으로, 귀신의 일로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왜곡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실 다름 아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곡의 말은 왜곡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이 말은 마치 가정법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만약 무엇이면 이러이러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서는 33절에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던 그 본문은 가정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무를 좋게 해라. 그러면 열매도 좋을 것이다. 나무를 나쁘게 해라. 그러면 그 열매도 나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무를 좋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너가 나무를 나쁘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나쁘게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무를 좋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무를 좋게 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나쁘게 한 바리새인들은 나쁜 열매, 즉 나쁜 말을 내뱉게 된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독사에 비유하시죠. 독을 내는 뱀인 독사의 그 독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쌓인 독을 밖으로 내는 것이죠. 창세기의 그 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배의 그 유혹의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유혹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법이에요.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말처럼 말이죠. 독을 품고 있는 뱀이 어찌 꿀을 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왜곡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왜곡된 말을 내뱉는 그런 독설가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안에 있는 독이 말이 되어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올려놓고 독을 내뿜으며 종교를 팔아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종교팔이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 참된 말씀을 전하시니 이내 독을 뿜어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눈에 보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행하신 성령의 사역까지 왜곡하는 독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심판의 날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심판의 날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독재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이 독재자란 사실은 혼자 재단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천이 있으면 막 마구 자르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혼자 떠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자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말할 수 있으니 그의 말이 곧 힘이 있고
곧 말이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이 성령을 왜곡할 때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성령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잘 다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보이는 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그냥 다 말해버리거나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말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마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이 곧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 말이 창조한 그 세계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해요. 빈 말은 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빈말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아부의 말을 하거나 사탕발림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는 그 말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너그러운 말이고, 때로는 분란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분란을 정리하는 명확한 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신실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말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그런데 이것을 번역해 놓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적절한 말이 은에 박힌 값비싼 금과 같다고 말이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하는 그 말이 은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 있다면 거기에 박혀있는 금처럼 그렇게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말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누구와 화해를 하든 새로운 제안을 하든 아니면 저처럼 설교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그 말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하는 말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을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적합한 말, 은 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 은에 박힌 그 금과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의 열매가 맺은 그 세계를 갖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갔던 말로 세워갔던 그 세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주간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많은 말을 하며 살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말 중에 좋은 말, 너그러운 말, 필요한 말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좋은 마음, 신실한 마음, 필요한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품음으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말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따뜻한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당신이 하셨을 것 같은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들어있는 것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음이 말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늘 신실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유롭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하루 또 하루를 살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당신 닮을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주간에도 일과 만남 속에서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말 이전에 필요한 마음을 품어 신실하게 일하며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한 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